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수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오 모양도 없고 형체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구나.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바꾸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시험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허물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수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을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목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한 자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사랑을 따르라. 아멘. 이번 주간이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주간인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종료 주일에도 우리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순환을 묵상하는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아바 엘로힘 기도에서도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에 대해서 우리에게 상고해 보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주일에 설교를 했을 때는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던 십자가에 대해서 집중해서 말씀을 전했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사랑을 따르라 이렇게 제목도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 사람들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운명론자들만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야, 저 사람 참 운명이 기구하다. 또 많은 사람들 우리나라는 무속적인 그런 샤머니즘의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참 저 사람 팔자가 험악하다. 그리고 우리들도 얘기할 때 팔자 타령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내 팔자가 참 기구하다. 우리 어머니들한테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남편 복이 없는 욕은 할 수가 없고 남편 복이 없는 뭐 땡땡이 자식 복도 없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이런 운명과 팔자에 대한 이 단어가 뭐냐면 업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보가 내가 전생에 지은 업보가 너무 세서 내가 이 생에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이런 운명에 처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운명론자들은
운명을 얘기하고 또 신을 믿든 신을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운명에 대해서 팔자에 대해서 업보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 몰라도 그냥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자기가 가야 될 그 종착점을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모든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특별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람의 운명이 아니고 모든 이 땅에 태어난 인간, 모든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 한번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말씀 9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인생을 향한 운명, 정해진 운명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7절을 띄워주면 모든 인생이 처한 운명입니다. 평생 죽기를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다가 죽을 인생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에도 우리 인생의 운명이 성경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과 9장에서는 인생의 운명을 이렇게 너무나 간단하고 명료하게 한 문장 내지는 두 문장으로 정돈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에 처해진 운명은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마귀의 종노릇하다가 죽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 운명을 뒤바꿔 주시는, 이 운명을 완전히 반전시켜 주시는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자신 있게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아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 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면 우리는 모두 심판받은 운명에 처해 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참이고 진리입니다. 그런데 참이요 진리의 주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 되어주겠다. 아멘. 내가 너희의 생명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진리가 되어주겠다고 오늘 선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팔자를 얘기하고 업보를 얘기하고 운명을 얘기하지만 길을 못 찾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방황하는 이유입니다. 만약에 길을 찾을 수 있다면, 만약에 진리를 발견할 수만 있다면, 만약에 생명을 얻을 수 있다면 사람들은 평생 두려워하면서 죽기를 종노릇하고 있는 자신을 뭔가 자신이 노예 상태에 있다는 걸 알지만 헤어날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인간에게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인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돼서 어떤 질고를 당하시고 어떤 외면과 거절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는지가 증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은 제가 다른 관점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은 사람들이 이 슬픔을 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죽음을 질고와 질병을 담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허물과 죄를 담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초점을 맞춥니다.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이 슬픔을 가진 자, 외로운 자, 갇힌 자, 상처를 받은 자, 질병을 가진 자, 평화가 없는 자, 이것이 다 누구의 모습입니까? 누구의 모습이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인생을 대신해서
져주신 모든 짐을 지금 소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여러분,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다운 분이세요. 이 땅의 창조자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뭘 보고 상상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하면 사람들은 목사님이 예수님을 보셨어요? 목사님이 계시를 받으셨어요? 꿈에라도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또는 환상 중에 예수님 보셨습니까? 저는 그 환상 중에 예수님 보지 못했습니다. 꿈에는 예수님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환상 중이나 그렇게 신비한 체험으로 예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수님이 너무나 영화로우시고 아름다운 분이신 걸 알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이 온 만물의 세계, 창조자이신 하나님만 창조자가 아니라 그 창조자 하나님 옆에서 같이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던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이 이 자연 만물에 다 계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저 밤하늘을 볼 때 그 별을 보거나 달을 보거나 그 눈부시고 찬란한 태양을 볼 때, 지금 이 봄이 되어서 만발한 꽃들을 볼 때, 이제 5월, 6월이 되면 실록의 계절이 되셔서 연두빛과 초록빛의 그 나무들을 볼 때, 산을 볼 때, 강과 바다를 볼 때, 잎새 사이에 흔들리는 바람을 느낄 때 우리는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힐링이 된다. 너무 좋다. 이렇게 도시 생활을 일상에 갇혀 있다가 이렇게 잠깐 나와서 자연을 만끽해도 우리의 마음은 안식을 얻고 충전을 얻고 힐링을 가지며 그 아름다움에 젖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창조자세요.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어때요?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예수님이 어떻게 묘사되어 있죠? 이렇게 얘기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으시대요. 풍채도 없으시대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도 없으시답니다.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거절받은 천덕꾸러기 같으시대요. 너무 강고 고통을 너무 많이 겪어서 사람이 너무 초라한 상태라고 예수님을 설명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얼굴을 돌리거나 흠모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분은 멸시를 당한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런 사람처럼 예수님이 이사야 53장에 묘사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가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이 상태가 바로 무슨 상태를 묘사하고 있을까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 죄인이 갖고 있는 우리의 형상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아직 영화롭게 되기 전에 우리의 죄인의 상태,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 우리의 육과 혼이 죽기를 두려워하며 심판받는 것이 두려워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불안 가운데 살고 근심 가운데 살고, 그런 상태가 이렇게 흠모하지 못할 만한 상태인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려고 그 창조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덧입혀 주시고, 첫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던 우리의 창조의 첫 모습, 그 원형을 회복해 주시려고 예수님이 죄인의 형상을 뒤집어 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대 이런 모습일 리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 53장을 다시 묵상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거절당하시고 이렇게 우리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구나. 근데 하나님이 그 이면에 왜 예수가 이렇게 거절을 받아야 하나? 왜 예수가 이렇게 멸시를 받아야 되나? 왜 예수가 이렇게 슬픈 가운데 있어야 되나? 우리의 그 인생들, 자신의 죽을 운명과 심판에 처할 운명에 처한 이 인생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는 이 인생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보면 8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정의시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생들의 죄의 덩어리, 저주 덩어리가 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이 모든 죄와 인생의 모든 과거의 그 죄, 현재의 죄, 모든 미래의 죄, 그 죄악을 다 짊어진 예수께서 어떤 형상을 짊어지겠어요? 죄 덩어리가 되셨는데. 그러니 그분은 모욕을 당하셔야 되고 우리 대신에 멸시를 당하셔야 되며 우리 대신에 짐을 지셔야 되고 우리 대신에 채찍질을 맞아야 하시며 우리 대신에 징계를 받아야 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인생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6절에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가고
그렇게 고통을 받고 이런 저주덩어리가 됐는데 인생들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가 생각하기를 그 세대 중에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 세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자신들의 저주를 짊어지고 가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 대신에 형벌을 받고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잡히시고 온갖 모욕과 고문을 당하시는 현장을 눈을 벌겋게 뜨고 보고 있으면서도 저 사람이 죄인이고 아주 흉측하고 저 사람은 저런 죄를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저 흉측한 죄와 저주의 모습이 나라는 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 눈이 성령으로 인해서 열릴 때 우리는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면 예수와 함께 나의 그 죄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은 그 죄를 담당하시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삶을 스스로 택하셨어요. 그래서 4절, 5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같이 읽어봅시다.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편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받았도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담당하신 이 무시무시한 이 십자가의 형틀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면 그것을 볼 때 나의 죄를 보는 거예요. 그분이 도살당하는 어린 양으로 잠잠하게 죽임당하는 그 현장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하면서 아 나의 죄가 이렇게 예수와 함께 죽었구나. 그것을 우리가 목격하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우리가 그 형틀을 따라가고 그분의 고난의 흔적을 따라가며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를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봤을 때 그 죄가 어떻게 된 걸 봐야 돼요? 죽은 것을 봐야 돼요. 믿으십니까? 이분이 나의 죄를 지고 나의 슬픔과 질고를 담당했다. 우리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내가 예수님께 미안하다. 이런 거 느끼라고 어린 양의 그 죽음의 자리를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도살당한 어린 양이 나를 대신해서 잔인하게 죽은 그 현장까지 따라가서 내 죄가 죽었구나. 아멘. 내 죄가 끝났구나. 아멘. 나의 운명, 나의 팔자, 세상에 말하는 나의 업보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끝나버렸구나. 그러므로 나는 다시는 마귀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구나. 내가 여전히 십자가를 믿었는데도 나의 운명을 탓하고 나의 환경을 탓하고 나의 팔자를 탓하고 나의 가정을 탓하고 나의 부모를 탓하고 나의 가문을 탓하고 나의 질병을 탓한다면 그 사람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가 죽은 것을 아직 목격하지 못한 거예요. 아직 십자가를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Passion of Christ 그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게 십자가를 만난 게 아니에요. 한 목수 대신 청년이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비참하게 독주될 수 있을까? 감정이 격해져서 그것 때문에 눈물 한번 흘리고 다시 내 죄가 죽었는지를 모르고 망각하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십자가의 현장에서 내 죄가 죽은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내 죄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이 흉측하고 멸시받는 자, 거절받은 자가 된 것은 이전에 나의 그 죄인의 모습을 이분이 대신 짊어지셨고 예수님이 내 이름표를 걸고 죽어버린 거예요. 내 이름표를 걸고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스스로 그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도 그 사랑으로 그 아들을 스스로 내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린 양의 사랑의 확증,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확증이 십자가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죽은 것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내 죄가 죽은 것을 보면 이제 내 정체성을 알아요. 아, 나는 흉측한 사람이 아니구나.
아니구나. 아멘. 나는 거절받은 사람 아니구나. 아멘. 나는 멸시받는 자 아니구나. 아멘. 나는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 가문과 내 집안과 나의 환경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내 죄는 끝났구나. 아멘. 아멘. 나의 저주는 끝났구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에게 덮여졌구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첫사람 아담과 하가 가졌던 그 원형이 회복되었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멘. 나의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여전히 개념이며 여전히 교리며 여전히 너무 비상적인 거예요. 십자가의 노래를 불러도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려고 십자가의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감성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그 우리의 인생의 본질, 운명을 바뀌어진 장소가 십자가구나. 아멘. 마귀에게 빼앗긴 그 왕권을 다시 되찾은 것이 이 십자가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험한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골고다에 그 붉은 피로 물들어진 그 골고다 언덕에 기꺼이 가기를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죄가 죽은 그 현장에 가야 자유가 임해요. 믿으십니까? 아멘. 내 죄가 죽어버린 그 십자가 현장에서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정죄해도 어떻게 고소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전히 감정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속는 건 뭐냐면 이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은 거예요. 이 십자가가 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시는 속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날마다 이 십자가를 붙드세요. 아멘. 날마다 십자가에 가서 예수님이 내 이름표 정호영, 예수님이 아니라 정호영, 예수님 가슴에 이름표 정호영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가슴표에 윤은서 아멘. 이렇게 적혀진 은서의 이름표를 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백영란 이렇게 적힌 이름표가 예수님의 목에 걸려서 그분이 나의 모든 더러움과 질고와 저주와 음란과 이 죽을 운명에 처한 이 죄의 덩어리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부여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가치. 넌 이제 나와 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너는 나와 같이 되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평생에 예수 믿고 난 사람들의 이제 삶의 과정은 우리의 목적은 너무 단순한 거예요. 예수 믿고 예수님과 같이 되는 자격이 주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를 예수께서 길이 되어주시고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격은 갖췄지만 우린 여전히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혈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을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이제 닮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처럼 되어지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목표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그 이전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십자가에서 내 죄가 죽은 것을 목격하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같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식을 쌓아도 우리가 아무리 도덕군자가 되어도 아무리 윤리적으로 살아도 어느 누구도 예수님같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어땠든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든 예수님만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그 어린 양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이제 누구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사랑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어린 양의 사랑에 이제 매료되었어요. 그 십자가의 은혜에 매료되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사랑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8절에 나온 것처럼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더 이상 사랑하며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사랑, 어린 양의 사랑에 우리가 매료되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이제 붙잡혔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이 너무나 커서 그 어린 양의 사랑의 힘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그 사랑이 우리를 견인해 갑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은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여자든 남자든 노인이든 젊은이든 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백인이든 황인이든 흑인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본질이 물이 변해서 포도처럼 되어버린 이제 인생들은 오직 어린 양의 사랑에 매여서 그 사랑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에요. 영화로운 삶이에요. 그래서 그 삶을 따라갈 때 어린 양의 사랑에 매인 자만이 성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성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이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목사 때문에, 그리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그 많은 상처를 받고 또 우리 하나님에게 모욕거리가 되고 수치거리가 되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린 양의 사랑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에 매인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종교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인의 삶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절한 것 같아도 속으로는 다 다른 생각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진짜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나는 내 인생은 이렇게 살아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저 성도들은, 저 교인들은 뭔가 다르게 살아주기를 바라는 그 묘한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막 살아도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가 거룩하게, 목사들은 뭔가 이 땅에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과는 다르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중적인 평가와 그 마음들을, 잣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 양의 사랑에 매이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가지의 가장 중요한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가지 비밀이 뭔지 아십니까?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부어주신 그 어린 양의 사랑을 온전히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고 십자가의 사랑에 여러분을 동요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 일이 먼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어떠한 종교적인 헌신과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영광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세요. 네가 네 나름대로 열심을 낸다마는, 네가 네 나름대로 헌신하려고 한다마는, 네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정말 원하는 건 네가 나의 아들 죽임당한 어린 양의 사랑을 믿기를 바란다. 아멘. 그 어린 양의 사랑에 붙들리기를 바란다. 그 어린 양의 사랑이 이끄는 대로 따르기를 바란다. 그것을 하나님께 해드린다면, 그 하나님의 중심에 나오시는 아버지의 소원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가장 본질적인 어린 양의 사랑에 붙잡히지 못한 채 이 교회의 생활에, 또 그쵸?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종교적인 생활에 붙잡혀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있는 것 같지만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삶은 어차피 다 사막 같아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만 삶이 광야가 아니에요. 믿는 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삶은 광야예요.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게 있다면 우리는 생수가 터지는 광야에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메마른 광야를 지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를 입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않는 것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의 생수가 되시는 성령이 우리에게 솟아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아시스가 되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사랑에 젖어 살지 않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광야를 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사막을 사나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종교적인 열심을 갖고 하다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무리 헌신해도 안 되더라. 필사를 해봐도 안 되더라. 그리고 교회 사라는 거 수련회도 가봐도 안 되더라. 이유가 있어요. 그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행사는 왜 하는 것이죠? 이 십자가의 사랑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어떠한 그 도구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것을 내가 하면 무엇이 되는 것처럼 새로운 율법을, 이 교회 프로그램, 이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행사가 우리에게 새로운 율법이 될 수 있어요. 다시 신율법주의처럼 우리는 다시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가둬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말씀의 한 구절이 있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사랑의 확증, 그 어린 양의 사랑 안으로 내가 들어가고 있는가? 난 오늘 그 사랑을 목격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나는 만나고 있는가? 그 사랑은 오늘도 나에게 만져지고 있는가? 그분이 그 십자가의 그 죽음이 오늘도 나의 죽음인가? 근데 그분이 내 이름표를 가지시고 십자가에 가신 그 현장을 나는 오늘도 실제처럼 느끼는가? 그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질문하며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과 삶의 마귀의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만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에 여러분을 칭칭 동요 매시길 바랍니다. 마귀가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주님의 품으로 더 파고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품이 비밀한 초막이며 마귀가 절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완전한 불성광으로 둘러진 영광의 장소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현장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비밀을 온전히 깨닫고 신비에 새기신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지는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런 메시아의 사역과 성령 사역이 일어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고 이미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는 7년 반 동안 이미 이사야 61장 1절과 3절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주고자 하신 축복은 너희만 이 메시아의 사역을 받지 마라. 너희만 이 자유케 되는 사역을 받지 마라. 수많은 나의 백성들이 사륙당하고 공고한 가운데 여전히 죄와 저주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 나의 사랑한 용사들아 일어나라. 이제 너희가 나의 어린 양의 사랑에 매여서 너희가 나와 함께 공동 통치하자. 내가 왕인 것처럼 너희도 나와 같이 왕이 돼서 이 왕권을 발휘하며 원수에게 매여있는 가난한 자에게 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해주며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해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며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라. 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원하십니다. 작년에 브레이스 팀이라고 미국에서 그 월십팀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와서 우리 기억나시죠? 우리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그 9월 24일이 우리 교회 창립 7주년 예배였는데 우리가 9월 23일에 그 청담동 어느 그 카스텔로라는 그 갤러리에 가서 우리 예배를 프리워십 5시간 했던 기억이 나죠. 그죠? 그래서 그날 우리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네, 그 팀이 여러분은 가셨지만 그 다음날 7주년 예배 끝나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저희 교회 늦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가 방언하며 또 기도하며 기도의 축제, 경배의 축제를 한 1시간 넘게 드렸었는데 그때 알렉스라는 그 재미교포분이 예언해 준 거 제가 잊지 못해요. 그분이 경배를 하다가 찬양을 하다가 제가 와서 저를 푹 안아주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Your church is very small. 너의 교회는 매우 작다. But mighty. 그러나 강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너무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늘 저에게 해주셨던 말이에요. 영란아, 나의 사랑한 종아, 너희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아주 적다. 그리고 아주 약하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항상 기억하라. 적은 자들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들에게 나의 나라를 주기를 기뻐했다. 그 누가복음의 11장의 말씀을 늘 저에게 얘기해 주시면서 너희 교회에게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그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열린 문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 진짜 멸시 받는 자 같고 질고를 당한 자요. 정말 병도 많고 마음의 병도 많고 육체의 병도 많고 가문과 모든 배경이 정말 험악한 너무 힘든 그런 연약한 자들의 모임이라 할지라도 그 연약함 때문에 나의 강함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아둘람과 같은 이 공동체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넌 항상 그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를 보거든 너는 그 모습으로 보지 마라.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보지 말고 그들이 mighty warrior,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강한 용사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그 정체성으로 믿고 보고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7년을 선포했는데 그분이 와서 너희 교회는 mighty, 능력이 있다.
너희 교회 성도들은 용사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정체성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부목사님만 두 손을 들고 아멘 하셨습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님들 You are a mighty warrior. 아멘. You are a mighty warrior. 아멘. 할렐루야. 이 정체성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상하게 제가 허용 형제에게 달려가서 현우 형제에게 달려가서 그 말을 선포했죠. 제 입으로 한 게 아니고 갑자기 그렇게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 우리 형에게 그다지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 농담이고요. 갑자기 가서 성령님이 You are a mighty warrior. I'm a mighty warrior. 이렇게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허용 형제하고 현우에게. 그러면서 우리 김보성이 맨날 남자들끼리 딱 팔을 걸고 의리 막 이러잖아요. 의리 이러듯이 우리 허용 형제가 제가 팔을 딱 걸고 저와 현우 형제가 팔을 딱 걸고 의리 외치고 오직 예수께 충성. 오직 예수께 충성. 우리는 이 땅에 다른 목적을 위해 도움 결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움 결의를 해야 한다면 오직 예수 피 안에서 오직 예수 피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 오직 예수께 충성 이렇게 도움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로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완전한 트랜스포메이션, 완전한 변화입니다. 조금 변한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변화입니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전의 모습으로 이제 살래야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운명론자가 아닙니다. 아멘. 더 이상 가문의 업보는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업보 타령 같은 거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 저주의 영향력이 그 마귀 역사가 우리 가문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 역사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이미 멸하여졌습니다. 믿으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과 똑같이 혈과 육을 입으시고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시며 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승리의 근거는 오직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보배로운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승리의 근거가 확실한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 선명합니다. 다른 것을 외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 어떠한 도전이 온다 할지라도 마귀 어떠한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어떤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의 피를 외치십시오. 아멘. 우리의 승리의 근거가 되는 십자가를 붙잡으십시오. 그 사랑에 우리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에 1절부터 3절 하나님이 원수가 갚아준 그 신원의 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신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에 매일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축제의 삶이 매일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이제 이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봄의 계절이 왔어요. 겨울이 지났습니다. 비도 그쳤습니다. 우리 신랑 되신 어린 양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아멘. 육신의 신랑의 그 세레나데를 듣기 전에 영적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세레나데 먼저 흠뻑 젖으십시오. 아멘. 그래서 그 신랑 되신 어린 양의 사랑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의 그 십자가를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의 그 삶에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여시고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는 태사는 평지가 되고 우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은총이 임한 삶임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은 다 수립바벨이 되어서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많은 자들을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끌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의로운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예수공동체교회 올해 주셨던 확대와 강국의 역사가 우리에게 먼저 확장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실제적인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주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그렇게 하시라는 그 영광의 박수 오늘 한번 크게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더 크게 박수 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외치면서 다시 한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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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